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5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1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한번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그룹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가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아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즘 참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그 마음을 같이 할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흔히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삶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영향에 외적인 그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여 소출이 있고 포도밭에 결실이 있고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슬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 또 다른 인생의 부류는 그 내면에 항상 기쁨의 동력이 있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나의 모든 인생이나 감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강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2의 IMF를 경험하고 있는데 영적 약골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순간을 넘어 초월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나에게 크고 능한 힘이 되셔서 영적 강골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이론이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영역 안에서 이처럼 두 번째 영적 강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통해, 아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비록 이 땅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그 내면의 영역에 주님이 계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을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과 장애물은 결코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이 중심 심령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내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약골이 아니라 영적 강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 강골이다. 네. 아멘. 그러면 이러한 기쁨, 내적인 기쁨, 영적 강골의 인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여러 가지 기타 정신적 질병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질환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오늘 우리 중에도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지 아마 모든 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천사의 얼굴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떠한 제2의 신앙의 단계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판에는 산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레위기서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레위기서 1장 이하에 보시면은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사 드릴 장소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를 집전할 사람이고, 마지막은 제사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따로 제사장도 제물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 몸으로 번역된 이 소마타의 원형인 소마는 단순한 육체, 단순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법 의미에서의 영과 대조되는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하는 모든 생활의 태도나 모든 삶의 습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흔히들 우리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몸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겉으로 보이는 몸보다는 중심을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된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꼬리에 무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도 제물은 되지 않고 자신이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법칙과 성경의 원리는 죽어야 살 수 있고 지는 자가 이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원리를 알면서도 막상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제물은요, 제단 앞에서 내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순간 우리의 피 흘림이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예배를 산제물로 드리기 위한 우리의 피 흘림과 희생이 없이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아마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몸이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피 흘림,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을 감수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그분께 바치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산제물이 된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영적인 예배의 거룩한 산제물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배의 주체가 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드라마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보는 드라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와 그리고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거기에서의 주인공을 볼 때마다 참 멋있다, 통쾌하다, 그리고 나도 좀 닮고 싶다라는 동경적인 마음이 제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주역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는 투쟁의 시간을 그가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한다면,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나의 피 흘림과 제물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아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배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배의 주역이 아니라 예배의 관객이기 때문입니다. 다 갖추어진 예배에 관람한 사람들과 그 예배를 준비하려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역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연극 대사를 외우다가 좋은 배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가 늦게 오거나 공연을 하다 말다 바쁘다고 먼저 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무언가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저에게 재미있게 다가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의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최운규라는 분이 2001년도에 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는 책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그림과 함께 인용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항상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너 자신만 위하고 결코 가난한 이들은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언제 어디서나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아내에 의해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던 때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아침 늑장을 부리는 나에게 아내가 또 한마디 한다. 여보, 어떻게 예배에 매번 늦어요? 나는 대답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늦었다고 닥달하는 아내의 말에도 가족의 생명 보존을 위해 안전운전으로 천천히 교회에 도착한 후 벌써 시작된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씨로 맨 뒷좌석을 찾아서 앉는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출석했는지 체크하고 찬양대에 앉아서 조는 집사님들을 감상하고 다음 주에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후에 아멘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한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자신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승부는 다른 곳에 두지 않고 항상 초점과 기본과 본질은 예배에 둡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웃음이 있어야 하고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준이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나중에 오셔서 진례 성년이 부흥 이천을 찬양을 드리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그 가사가 제 가슴에 얼마나 사무쳐 오는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도 찾아오기 원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진한 감동을 여러분은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L.W. 토저는 그의 책에서 날마다 예배하라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말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때때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결코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할 때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가 방주교회 사역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방주교회의 본질과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의문에 대하여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은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문제라면 단지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옆에 분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됩니다. 허겁지겁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감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2007년도 교회에 부임한 이후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올해 2009년도에 제가 예배 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별로 할 건 없습니다만은 많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보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이크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다리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특히 저희 교구에서는 저 멀리 김포나 인천에서 2시간이 걸려서요, 몇 번의 차를 갈아타고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80세가 다 된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오십니다.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귀해서 주일날 빠질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예배가 어떻게 시간마다 늦게 오는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의 예배 은혜가 없다면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지각은 없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자. 자, 지금까지는 핸드폰 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최운구 씨의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이익 때문이다. 혹시라도 걸려올 거래처의 주문 때문에, 아니면 예배 시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진동소리 한 번에 당신의 성령님은 달아나고 예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수많은 잡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 무슨 급한 일이기에 주일날 전화 있을까? 설교는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렇게 길지? 사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차단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용기와 준비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차단할 용기를 가진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됩니다. 한 시간도 맡기지 못하고 안달하는 사람의 예배와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자.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릴 때에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하고 새 옷이 생기면 주일날부터 입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사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이 필요하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단장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 전날은 예배 방해되는 행위들을 삼가하자. 다시 말해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특히 부부 싸움이나 토요일 날 아이들을 혼내고 또 주일날 예배에 오면은 은혜가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 전날에 여러 가지 세상 일들 때문에 분주해서 주일날 아침에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좀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일 전날만큼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좀 끊을 수 있는 이 영적 결단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다. 네. 세상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을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고 구별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려고 끊임없이 다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될 때까지 나를 정결케 하고 구별하는 것, 이러한 산제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적인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의 회중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과 오만입니다. 분명하게 은혜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려라.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204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누구는이라며 우리가 회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던 사건은 인정하면서도 바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나와 원수된 사람이 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생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어지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생명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방주교회가 꿈꾸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전도나 선교, 구제, 봉사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기초와 우선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한 피 흘림과 땀이 있는 예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한 예배에 삼자의 입장으로 참석하는 예배. 어찌 그 두 예배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찢겨지고 드려지는 피 흘림의 제단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림을 보다도 하나님의 만남과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몸을 하나님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 향하여 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여튼 아멘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핸드폰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오도록 늘 내게 있어서 가장 처음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주일 전날은 예배가 방해되는 행위들을 삼가하도록,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예배를 만들어가도록, 선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을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09년도에는 제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령님의 그 터치가 내 몸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제단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드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을 성령의 탄식을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인생의 자랑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의 성공에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몸을 주님 앞에 처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앞에 거룩한 제단의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지각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선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널 할 것 없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예배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참되게 헌신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결심 있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성령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탄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며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진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길이 되시고 나의 반성이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여 거룩한 제단 앞에 찢겨지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다시금 상기하며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예배 가운데 감격과 임재와 경험과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감동과 눈물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교회